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불난 곳을 향하여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불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난 현장으로 막 달려가면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저 불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건 우선순위가 분명히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와 닿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나와 내 주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 친구를 위해서도, 심지어는 낯선 이들과 적대자들까지 포함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어느 곳에 이렇게 막혀버리면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정말 힘 있는 기도는 뚫고 나가는 기도예요. 막힌 담을 뚫고 나가고, 막힌 그 상황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내 마음을 먼저 뚫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정해놓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점점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먼저 기도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과 같고요. 여기 특별히 4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지만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도를 우리가 잘 터득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간구 그랬습니다. supplication, 간구. 이거는 특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어떤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알리는 기도, 그게 바로 간구예요.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간구예요. 그래서 supplication, 영어 표현 그대로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더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간구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점점 힘이 거기 더 보태지고 그리고 힘이 붙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간구해요. 근데 간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 갈급했는지를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입만 동동거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낮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막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아주 집중력 있고 그리고 그 무게감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편이 86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간구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 병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긋나졌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꿈이 있고 나에게 이런 상황에 시달리는 거 하나님이 좀 해결하시고 나를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간구가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플레이어스예요.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교제가 동반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나누시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의미로는 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그 사귐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 때문에, 주님과 사귀는 게 좋아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에는 이 사귐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여러분 이렇게 사귀다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껴안기도 하고 막 그냥 가슴이 그냥 쿵쾅거리기도 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또 너무 기쁘면 막 그냥 박수도 치고 그리고는 그냥 막 칭송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그냥 껴안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귐이 필요하다. 그게 기도다.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는 인터세션이에요. 인터세션. 이거는 다리를 놓는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끊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 건너가려고 하면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위를 건너가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 그 다리가 되어줘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그게 인터세션이에요. 그래서 도고는 엄밀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도예요. 어떤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하는 그게 바로 도고예요.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로 중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구원, 회복,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근데 이거는 어린아이 심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고는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고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을 발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당장에 불심판 받아야 되지만 누가 막아섰어요? 아브라함이 막아섰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구하잖아. 누굴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의인이 있는데 왜 그 성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막아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가 바로 중보요 도구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저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도구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도구 기도를 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 저 기도를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라 그랬습니다. 그건 땡스기붕, 말 그대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깨닫고 보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함을 주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하실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우리 헌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며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주권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재하시잖아요. 그 주재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에도 감사,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질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 가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종류대로 살펴봤는데, 이런 다양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기도를, 이런 간구를, 이런 도고를, 이런 감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첫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결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결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경건 생활이 평안한 가운데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데 평안한 가운데 이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환경이 열리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고단함이 없고 핍박이 없고 평온한 가운데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려 가실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방법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민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모든 백성들을 금식시키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불을 당긴 사람은 모르드게요,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에스더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을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몰라요. 그러나 첫 번째는 무조건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첫 번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기도의 폭을 넓힐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종류를 바로 알고 간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도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도 생활이 아주 잘 틀이 잡혀지고 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붙들려 쓰임 받을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목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도를 넓혀가고 그 기도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